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어떤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내가 떠나도 하나님 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112나 119에 전화를 가끔씩 해요.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연기가 막 나면 119에 전화해서 하고, 또 특히 이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꼭 제가 신고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차 위에, 여기 병원 옆에 차 위에 이렇게 가방이, 좀 좋은 물건들이 들어있을 법한 가방이 차 옆에다 놓여 있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트렁크에서 뭘 꺼내면서 놓고 간 것 같아. 그래서 112 전화해서 그 경찰차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고, 또 한 번은 새벽 기도 나오는데 차가 시동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새벽에 시동이 켜놓고 있나, 그런데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에 갔는데도 시동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보이는 짙은 썬틴 길을 탁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시동을 켜놨는데 몇 시간째 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112에 전화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처리하게 하고, 또 수도관이 파열돼서 막 물이 흐를 때 전화하기도 하고, 생각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가끔씩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요, 반드시 5분 안에 출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민원을 이렇게, 또 저 가끔은 그 장애인 주차장에 세워놓는 거 신고 잘합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자, 어쨌든 그런 거 신고를 하면 저는 어플도 깔았어요. 그래서 잘 찍어서 잘 보내기를. 한 번 교회 세미나 갔는데 목사님들만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요.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거기 목사님들만 계신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더 신고해서 벌금 내게 하라고. 목사님은 더 지켜야지. 그 장애인 구석에다가 전화를 해. 자, 거기다 저차를 해.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민원을 잘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자기 집 앞에 자꾸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악성 민원. 그런데요, 민원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법입니다. 반드시 출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말이 안 되고 분명히 이게 아닌 줄 알아도 반드시 가서 해결하고 그걸 전화해 주게끔 돼 있어요. 모든 관공서가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라 그래요. 못 사는 나라는 사람이 죽어도 저 신고하면 잘 안 와요. 한참 있다 오고, 경찰서도 제대로 없고. 그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들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스스로 보호해야 됩니다. 잘 사는 나라를 수 있도록 공권력이 강해서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죠. 저는 이걸 보면서 기도를 생각해 봤어요.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니 당신이 책임지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마치 우리가 112에 신고하는 것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사건이 이렇습니다,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고해 줘야 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엉망인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너나 잘하세요 하는 기도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나온 이상은 여러분 마음에서 하는 기도라도 반드시 들으시고 그 민원을 기다려라, 아니면 지금 당장이다,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꼭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질 책임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할 전부터 아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못하는 기도 없어요. 어설픈 기도 없어요. 말 안 되는 기도 없어요. 그냥 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시겠지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듯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첫 번째는 책임져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11절, 우리 핵심되는 말씀이 15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1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앞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저는 더 여기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내게 주셨던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두 가지 단어입니다. 뭐와 뭐가 있을까요? 뒷부분에 그들을, 제목이 뭐예요? 센스 있게 딱 넘겨줬네. 답을 이렇게 보여요. 보존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뭐 하라고요?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로 가니까 더 이상 이곳에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제자들, 떠나온 우리들, 하나님 뭐 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이 뭐죠? 손해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걸 보존이라고 해요.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지키는 걸 보존이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keep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keep. 여러분 keep 하면 많이 들어봤죠? keeping. 자, 이 음식 키핑 해주세요. 뭐 이렇게 킵 해준다라죠. 킵. 보존 비슷한 단어죠. 어떤 물건이나 음식이나 이것들이 상하지 않도록, 이것이 썩지 않도록, 이것이 해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오실 날까지 잘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존은 중요합니다. 옛날에 김치를 땅에다가 묻었어요. 오랫동안 먹으려면 땅에 놓아야 됩니다. 실온에 놓으면 얼기도 하고 쉽게 쉬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김치를 땅에다 묻는 데는 없죠. 김치 냉장고를 사서 넣어요. 어느 식당에 가니까 3년 묵은 김치, 5년 묵은 김치가 있어서, 아니 무슨 김치를 어떻게 3년, 5년 묵습니까? 김치 냉장고 가능하대요. 3년까지도 가능하대요. 좋은 거는. 그리고 어떤 동굴에 넣어놔서, 이게 보존이에요. 좋은 음식은요, 특히 고추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렇게 잘 익는 음식들은 오래 둘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오염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도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의 제자들을 버려두고 하늘로 갈 때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이들의 보호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믿음이 약해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자, 무엇으로부터?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로부터 여러분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찾아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 사단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사단은 믿는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절대로 자신의 편을 공격하는 일은 없어요. 보존해달라는 이야기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느냐? 예수님이 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님이 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그 능력은, 그 힘은 저 귀신, 사단의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런 거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내가 바알세불의 귀신의 대장의 힘을 입어서 병을 고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데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느냐면요, 바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좀비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좀비가 없었는데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귀신을 K화 시켰어요. 뭐 K 푸드, K 뭐 뮤직, 뭐 K 문화 그러잖아요. K 좀비. 우리는 원래 좀비를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좀비가 무섭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그 문화에 익숙하니까 무서운지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요, 쟤들 왜 저래? 고개를 딱 깎아갖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우리는 피를 좀 흘리고 머리를 좀 산발하고, 그렇죠? 그래야 섬뜩섬뜩하고 새카만 모자를 쓰고 막 이래야 좀 무섭지. 이게 머리가 꺾여갖고 이렇게 걸어다녀. 무섭죠.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K좀비가 세계적으로 들어온 지 수입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세계적으로 뜨느냐? K좀비에 대한 영화가,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인가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몇 주 동안 우승하고 뭐 세계 1위 하고 그랬다고 해요. 한국 좀비의 특징은 빠르대요. 우리는 원래 빠른 민족이거든요. 귀신도 빨라. 서양 좀비는 이래갖고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무서운데 한국 좀비는 딱 끼고 막 쫓아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양 귀신처럼 좀비가 오면 한국 사람 벌써 다 죽였대. 좀비들 다 총으로 다 쏘기 전에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양 사람들이 좀비를 무서워했는데 한국 좀비는 빠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K 좀비가 아주. 근데 여러분 좀비 영화를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드라큘라, 좀비, 서양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뭘 노려요? 피를 노려요. 피. 우리나라 귀신은 피 안 노리죠. 우리나라 귀신은 이게 뭐 이렇게 복수하고 뭐 이러잖아. 죽은 복수 뭐 이런 쪽으로 가지. 뭐 귀신이 왜 피를 노려? 우리나라 귀신이 피 노리나? 구미호가 이렇게 심장 먹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서양 귀신은 피를 노려요. 자, 좀비가 좀비 잡아먹습니까? 좀비는 좀비를 안 잡아먹어요. 한번 물렸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뭘 찾아다녀요?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막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사람들이 이제 막 좀비 영화 같은 데 보면 결국은 어디 가서 숨어야 돼? 안전지대 숨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은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 건데 자기를 공격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문제 생기는 건 그냥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는 관심이 없어, 사단이. 원래 그냥 하는 일이야. 그냥 오염된데 병균이 많은 데서 병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떨어뜨려 나가려고, 요즘 이단들도 여러분 가만두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냥 이제 박멸된 줄 알았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날뛰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내가 신천지인인데 말이야. 이제 대놓고 해요. 사람들이 저 신천지가 아직도 안 죽었네? 저기 뭐가 있나? 저렇게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도 계속 있는 거 보면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나? 이렇게 속고. 네, 그런 종교는 옛날에 얘기했지만 100년, 200년 되다가 또 없어진다 그러는 건 지금 지구 역사에 수없이 많아요. 무슨 2000년 만에 진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2000년 동안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만희가 나와서 진리를 선포하겠어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떨어뜨려 나가려고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야 되고요. 고기는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상온에 넣어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방어의 진을 쳐야 되느냐? 어디 있을 때 안전장치의 보장을 받느냐?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워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해? 음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단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의 피?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through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들과 권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늘의 지혜, 하늘의 축복, 하늘의 능력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이 내리는 곳, 여러분들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바로 여기가 여러분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진지가 있어야 돼요. 숨어있을 진지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본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우크라이나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침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장군, 삼성 장군인가 사성 장군이 아주 가장 높은 그 전쟁에서 계급의 사람이 죽었어요. 총살도 암살자제 전쟁에서 죽었어요. 야, 어떻게 전쟁에서 별이 떨어지는가? 지금 전쟁은요, 우크라이나가 뭘 해요? 그 사람들을, 용병들을 모았거든, 용병. 그래서 이근 대위가 갔잖아요, 우리나라 이근 대위가. 돌아오면 감옥 간다고 했는데, 괜찮아, 갈 땐 가니까 나 간다 그랬더니, 또 어저께 뉴스에서는 뭐 이근 대위가 죽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용병들 중에서 세계 최고의 스나이퍼, 총 쏘는 그 암살자가 모은 거예요, 용병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요, 뭐 하는 거냐면, 멀리서 그 사람 얘기 들으면 5,000m의 적을 사살할 수 있다. 5,000m, 5km의 적을 이걸로
뭐 만환경 이걸로서 사람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뭐 이렇게 막 옛날처럼 뭐 폭탄이 터지고 뭐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은 저 장군 별 하나 떨어지는데 몇백 미터 혹은 몇 킬로에서 그 사람을 뭘 조준을 해가지고 저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 장성이 3명이 떨어졌대. 별이 3개 떨어졌다 그래요. 지금 뭐 그 군인들은 뭐 수천 명 죽었고요. 뭐 오늘 뭐 12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 피해가 우크라이나만. 전쟁은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제일 중요한 건 숨어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본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은 어떻게든지 본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숨어 있는 장성을 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의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은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을 때 어디에 있을 때 여러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여러분이 예배 안에 있을 때에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우스워졌어요. 교회가 별로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도 뭐 교회 가냐고 그래요. 코로나 걸리게. 무슨 교회가 종교 생활이나 하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이나 얻는 것이고 뭐 교회가 그냥 여러분들 심심하면 가서 마음의 위로받는 것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교회는 하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나와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싸워서 넓히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일입니다. 괜히 사단이 공격해 올까 봐 겁먹고 사단을 피해서 있는 곳만으로 있지 마시고 정면 승부 가서 이겨야 되는 거죠. 가장 최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호를 받고 여기에서 지키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충전을 받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땅을 뺏으러 나가야 돼요. 사단과 싸우러 나가야 돼. 사단한테 숨어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면 승부를 하셨듯이 여러분도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다 보면 반드시 겪는 게 고난이죠. 헌신이죠. 피 흘림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밤새 보초를 서지 않으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어요.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을 당하지요. 그럼에도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살렸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하늘의 영광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져 있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것, 우리가 보호받는 것만으로도 지금 감지덕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제 4월달 되면 풀리면 우리 다시 무장해야 돼.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나가 싸워야 돼.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 싸움은 바로 교회의 성장이죠. 믿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바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목회 초병 때, 얼마 안 돼서, 뭐 초창기 10년, 20년 전에 얘기했죠. 교회가 막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성도도 얼마 안 없고, 근데 마침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시간만 내면 부흥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지 나를 좀 이야기해 줘라. 에? 하나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얘기를 해라니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해야죠. 왜 부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하다니요?
아니 그러면 소성교회도 부흥하면 되지. 그럼요. 그러면 샘물교회가 부흥하면 되지. 그렇죠? 바울교회가 부흥하면 되지. 그렇죠? 하나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는 뭐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말문을 막혔어요. 그렇지?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봤더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원인이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부흥을 시켜.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내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서. 목회가 내 일이니까. 개척해서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고 할 때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른 교회가 크면 되잖아. 왜 우리 교회가 성공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가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흥해야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은요, 다투고 싸움 나고 분열되고 깨지고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 큰 교회 가서 싸워서. 그게 무슨 성공이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춰봐라. 저 죽어가는 영혼이 한화교회에 와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무너져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기쁨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다. 그때 이후로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구나. 저희 기도가 또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어떻게든지 막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해갖고 와라, 교회를 채워라, 그게 아니구나. 정말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 매여서 살 소망이 없는 자들, 육신의 질병에, 마음의 질병에, 삶의 질병에 걸린 자들, 영원한 천국을 꿈꿔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삶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마음 깨닫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을 만드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때 이후로 저는 목회 스타일이니 생각하는 거니 전부 바뀌었어요. 막 데리고 와서 교회를 부흥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사람들이 더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거, 두부를 만들어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올리고 하는 것도 물론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이 보면 좋겠죠.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라도,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혼자는 힘들잖아요. 혼자 예배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어렵잖아요. 저도 뭐 혼자라면 못할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낮에 말씀 듣고 저녁에 기도하며 잠들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그런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전도해서 이 재단이 확 세워져 간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원인이에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1,000,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 옛날 자료 화면들 보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구호물자를 받았던 민족. 옛날에 60만 넘어도 참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 7, 80 다 살 때 우리는 60을 못 넘기던 민족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있는 풀 뜯어먹고 나무를 베어 먹던 사람, 민족들,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사실 솔직히 자랑할 게 없어요. 1,000,000년 역사, 지금 뭐 중국이 우리 문화를 뺏어간다고 여러분은 흥분하는데요, 우리나라 문화가 지난 1,000,000년 동안의 외세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변변한 문화 하나 만들기 힘든 민족이에요. 솔직히 그런 민족이 어떻게 100년도 안 된 이 시대에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원래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갑자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부터요, 마음에 소망이 있어. 교회가 악한 사탄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세계 유례 없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제가 방콕에 가보니까, 태국 방콕에 가보니까요, 의리의리하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가봤겠죠. 초창기 때. 우리나라 63빌딩 이제 막 뭐 올라가서 구경하고 뭐 좋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벌써 100여 층 넘는 빌딩이 즐비했어요. 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가 있었나? 내가 생각했던 방콕이 아닌데, 난 동남아가 그런 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지금도 겉하고 다르게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태국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 자원, 풍성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그 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유전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요? 우리는 뭐 어디서 왔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인도를 가니까요, 더 심해요. 제가 인도 선교 여행을 갔는데, 길가에 가보니까 그 인도의 어떤 그 외국 종교겠죠. 아무것도 안 입고 수도하는 수도승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뭘 많이 먹었나?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얼굴은 새까맣고 시어머니 저렇게 머리도 이렇게 길은, 그냥 길바닥에 죽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 앉아갖고 참선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길바닥에 그냥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어.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런 종교예요, 종교가. 그럼 사람들이 먹을 것 갖다 주면 먹고 그냥 앉아있어, 계속.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시체를 안 꺼내가요. 근데 자는 건가 가서 유심히 들여다봤어. 얼굴 대고 죽었어요. 왜 그렇게 사나? 매연,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 모든 것에선 종교가 잡고 있어. 종교가. 불교 국가,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에 너의 전생에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니까 너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회개하면서 살아. 그럼 내년에 내 새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사단이 뭔지, 왜 그들이 우리를 잡고 있는지도 모르게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왜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축복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반만년 역사에 정말 보릿고개를 넘기던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에 나눠주는 나라가 됐으니 힘 닿는 대로 전도해야죠. 힘 닿는 대로 선교해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곳이고, 교회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잘 붙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흠없이 잘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